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그때껏 살고 있던 민족을 말합니다. 7개 부족들이죠. 성경에는 그 7민족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 단지 7민족들의 신들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모두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에게 언약하시며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아가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령이 이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꿰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생각나게 하는 것, 우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모두 다 없애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이죠. 몰렉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레위기 20장 4절 5절에 또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 사람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한다면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20장 6절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깨끗함과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깨끗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더러워지고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건 첫 번째 계명이고 제일 가는 계명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에 따른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선행은 그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거나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좋게 하자는 일일 뿐입니다. 분명 권장해야 할 선행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이 최고의 가치이며 사람이 이루어놓은 문화가 가장 귀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섬기는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상,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신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혹여 손해라도 입을 낮추면 서슴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일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자주 봅니다. 소위 기복신앙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복만이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즉 흔히 말하는 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신명기 7장 2절과 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가나안에 사는 다른 민족과 혼인도 맺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비하면 한층 강화된 느낌입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가정이 만나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일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녀 모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과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만나 함께 지내려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제감정기만 생각해 보아도 힘으로 눌러 제압했다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통치하려면 영원히 통치하려면 일방적인 강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리라 예상했고 여호수아 이후의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집트에도 왕, 즉 파라오가 있었고 당시 많은 민족이 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도 예외는 아니었고 가나안으로 오는 중에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민족과 그들의 왕을 겪었습니다. 모압 왕 발람이나 아모리 왕 시혼이나 바산 왕 옥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게 되리라는 생각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 14장에 이에 대해 모세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리라는 점도 예상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 여기셔서 왕을 주시면 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민족들과 같이 왕을 달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아 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본래 이스라엘의 통치자, 인도자,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사람 하나를 세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게 되리라는 모세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아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 15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힘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재주가 있다거나 뭔가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지 타국인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둘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병마, 즉 군대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합니다. 군대를 많이 얻으려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군대가 많은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도움을 찾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실 텐데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실 텐데 다른 데 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되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군대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백성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리라 모세는 너무나 정확하게 내다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있듯이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많으면 미혹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사들만 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율법서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은 많은 재물이 드는 일이기도 했고 책 자체가 매우 드물고 귀했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은 시간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율법서를 제사장이 감독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옮겨 적어서 항상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게 네 번째 조건.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네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백성이 기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민족과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거스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그를 거스르면 권세자 사람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당연히 거스르지 말아야죠.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요구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한다고 주장하는 성직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애초에 성직자일 수도 없을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주장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직자일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저항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든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저항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권세자를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권세자를 거슬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어떤 식으로든지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도 온전한 통치자이자 인도자이며 보호자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직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되고 흔히 권력과 재물 혹은 완력으로 해석되는 그 힘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수긍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가 누구라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의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권위나 권세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사건건 좀 피곤하기는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라고 해서 좀 관대하게 하거나 남이라고 해서 더 비판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